오늘도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살아가지만 사실 몇 가지 어려운 일만 겪어도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인간이고 인간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면 금방 이 감추었던 성격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감추었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냥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쓴소리 한두 마리에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은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죠. 한때 유럽을 열광하게 했던 나폴레옹은 굉장히 강한 그 사람으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게 되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우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인데 사실 또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2-3시간 읽을 수 있대요. 성경 2시간씩 읽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봉사도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는 할 수 있대요. 3-4시간 봉사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30분씩 기도하세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벽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말이에요. 노동을 하듯이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글귀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다 기도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 속에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응답을 갖고 찾아오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어서 지체가 되었다고. 그때에 지체될 때에 그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오게 된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할 때의 기도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좀 기도 방해하는 것을 좀 뚫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일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방해꾼이 있는 줄 좀 생각하시고 더 힘을 써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다 알고 간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좌우지간 합격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과를 갈 것인지,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걸 다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정하고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때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나라가 올 때, 주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강한 욕심에 붙들리게 되는 경우는 기도를 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일이 꼭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꼭 묶이게 되면 주님을 뜻을 구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른 기도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 그런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기도도 바꿔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어떤 사업가가 미국에서 일을 보고 귀국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게 공항에 가는데 막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길이 막히는데 이거 제대로 못 가면 비행기 못 탑니다.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길이 갑자기 뻥 뚫리나요? 그냥 가니까 비행기 다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났는데 그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그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이 더 복된 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도 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몇 번 겪고 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좋은 소망을 가지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거, 쇼핑하는 거, 그리고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누구하고 경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 그게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소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옛날엔 꼭 이겨야지 맛이었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1등을 해도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고 그게 오히려 즐거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소망을 바꿔주시고 기쁨의 내용을 바꾸어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내면이 바뀌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이 무엇인지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원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원함이 또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소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바가 그릇된 것인 분들도 있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중독에 빠진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판단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쁜 것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것이 찾아온가 하면 한편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또 나쁜 것이 있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찾아오실 때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좀 뭐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 생활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하시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과정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에 한 가지를 일에 너무 연연하면 큰 그림을 못 보게 되거든요. 주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언제나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은혜가, 도움이 거기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의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너무 지쳤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입에서 자꾸 그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가려고 하면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줄로 아시고, 또 입술도 좀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난관이 있을 때에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히드럽 와이스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점은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 이 문제가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최악의 장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절망하는 것은 환경이나 장애가 아니라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좋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고난이 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얼굴을 찡그리고 다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러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좋게 해석하는 그런 이렇게 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거기서 좋은 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좋은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능력이 생기면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키워준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성장하게 해준 나의 삶을 바꿔준 그런 고난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배웠던 때는 크게 실수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일이 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약점이 변화돼서 그것이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성서학자 중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 신약 성경에 하는 이 부분에 있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그분이 주석을 써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신약 주석이 진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핸디캡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그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 박사님 일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20년 정도 매일 오전부터 5-6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20여 년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러한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에 내가 귀를 잘 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아무 곳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나에게 있어서 잘 듣지 못하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의 손에 또 붙들리면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약한 저희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도움이 되시고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